생명의 하나님, 온 세상 사랑과 자비로 비추어 주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오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서 저희 믿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며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오니 주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또 우리 총회에서 정하는 환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시편을 낭독합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의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마치 햇살을 받고 단비를 맞은 초목처럼 인류가 생명이 다 새롭게 돋아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셔서 사람들은 다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평화를 누리며 사랑과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비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또 행복하게 그 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비오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 역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구하는 이들 주께서 그 기도를 다 일일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경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이 땅에 오염된 것들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저희에게 위탁하셨는데 저희는 욕심대로 살고 무지하게 살아서 땅을 망치고 물과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고 깨우치고 다시 되돌아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기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기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이 마음에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더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3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한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악한 귀신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의 그 붉은색은 성령께서 불길처럼 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색깔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니 악령이니 할 때 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아서 정체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악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악령의 작용이라 하겠고,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성령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지만 악령은 사람을 욕망과 시기심과 의심에 사로잡히게 해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사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서신성경 고린도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수십 년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어렵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하게 되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살아갑니다. 지파는 부족 공동체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지파가 달라도 조상이 달라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따로 나라가 있거나 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2지파가 동맹을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쳐들어오면 그 가운데 사사가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외적을 물리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지파별로 부족별로 각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주장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변국들은 다 왕을 중심으로 국력을 키우고 군병을 키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니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 사무엘은 마음이 좀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육탄으로 달려나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 양떼 중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도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는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고 병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 신앙 공동체의 시절이 끝나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 사건의 본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립이 있습니다. 왕과 군대는 보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히브리인들의 야훼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죠. 애당초
형상이나 우상 같은 것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계명들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을 듣고 말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 말을 하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없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얼마나 넓고 많고 기기묘묘하고 아름답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놀랍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압니다. 그러나 말을 해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양을 압니다. 같이 지내고 사귀다 보면 그의 마음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그의 영혼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느라고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학자들은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자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붙잡아 앉히려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은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과 악령의 정체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것은 악령의 작용, 사람을 치유하고 돕고 세우는 것은 성령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굴레를 벗겨주시고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지. 예수께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악령의 사역을 했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듯이 나는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하고 세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사탄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이는 사건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둘러서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보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또 다른 안목으로 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자면 저 사람은 어부로구나, 저 사람은 세리 같네, 저 사람은 헐뜯으러 온 학자인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눈으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이고, 들을 귀 있었던 사람들은 아하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걸핏하면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낙인이나 찍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신분조차 따지지 않으시고 직업도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소름이 끼치는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감동했다는 말은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그러나 구름대처럼 몰려온 사람들의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보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특수한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세상 바쁜 일 다 뒤로 하고 휴일인데 집에서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학생이로구나. 이 사람은 노동자로구나. 이 사람은 할머니 같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한 노동자에게서 성실하게 자기 일상을 살다가도 엄중한 순간에는 계엄군에 맞서서 쓰러진 이웃을 돕는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서 장차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영생을 누릴 존재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나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알게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가능성을 생각하며 형제로, 자매로 친절하게 대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세계 환경의 날, 오늘은 환경주일인데 지구 환경이 참 큰 일이라고들 합니다. 학자들이 경고하기를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한반도에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었다는 긴 장마가, 이상한 장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륙에서는 엄청난 산불과 한파나 폭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만 기후가 변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합니다. 또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당하기 어렵게 많아서 결국 사람이 해산물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잔뜩 먹고 살아야 할 테니 언제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될지 모릅니다. 아주 멀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녀 손들이 살 내일인데 그것을 볼 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자기 눈앞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이 보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멀리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공동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 산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땅과 바다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사 누인 불처럼 넘어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흩어진 것들이 정리되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만한 바벨탑 같아진 이 문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과욕과 거짓된 것들을 불태워 주소서. 다 타버린 잿더미에 새싹이 돋아나듯 새 생명들이 일어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참 사랑을, 참 생명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